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이기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36절 한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세주에 대하여 오해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행하여 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믿지 않기로 결심이라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면서도 이단 사설을 쫓거나 정교다운주의를 지지 혹은 수용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책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것이므로 오류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3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구원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온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다음은 예수께로 나온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떨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거나 획득하여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과 다수가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개인으로 하지 못할 것은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방책을 도모합니다. 다양한 교육과 훈련, 각종 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등도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대책들입니다. 전쟁의 위험을 대처하는 안전보장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국가나 단체 또는 어떤 조직을 통하여 신분 보장, 생계 보장, 안전 보장 등 온갖 보장을 도모하지만 때로는 보장을 해주는 주체가 보장을 믿고 의지했던 자들을 낭패당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불안에 대한 대처조차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됩니다. 불안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안을 종합적이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침내 선하고 유익한 결과가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로 나아가는 나를 예수님이 거절하시거나 신자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나를 내버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불안에 대한 완전하고 결정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심으로 다른 결정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확고부동한 보장입니다. 이를 자세하게 분류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구별이나 차별이 존재합니다. 연령, 남녀, 학력, 능력, 경력, 신분, 출신, 가문, 외모, 인종 등 여러 면에서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 구별이 철폐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불평과 고통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남녀라는 성의 구별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가 우리의 목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타파하고 철폐해야 할 제도와 관습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사회에서는 반상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구별입니다. 조선시대 지체나 신분이 높은 상류계급 사람을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을 낮추어 상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민으로 구분되는 신분 출신들은 더 나은 사회적 신분을 얻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었고 참여는 거절되었습니다. 인도의 특유한 세습적 신분 제도인 카스트는 조선시대 반상의 구별보다 더 엄격합니다. 브라만, 카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4계급으로 나뉘어 혼인, 직업, 관습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예제도 하에서의 노예들은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재산 또는 소지품으로 여겨지며 자연이 가지는 정상적인 권리 대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노예들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주인이 노예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유색 인종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상의 구별, 카스트 제도, 노예 제도, 인종차별처럼 현저한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사회나 갖가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영접하여 새롭고 복된 신분을 주실 뿐 아니라 영접한 자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필요한 자격과 요건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누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명시하였습니다. 목마른 자, 돈 없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인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달리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설명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 선택받은 자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죄사함 바라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로 가는 자가 거절당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인종, 외모, 능력이 이러하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에게 나가는 자는 거절당하거나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흑인이 여행 중에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갔습니다. 그가 교회 현관에 들어서는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밀어내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가 하여 다시 다가서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행 중인데 주일이 되어 예배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내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이곳은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왈칵 밀어버렸습니다. 그 흑인은 그만 발을 헛디디고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곧장 교회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엎드려 울고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로 다가와서 부드럽게 어깨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 울지 말고 나와 함께 예배하자 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이 눈에 가득 고인 채로 고개를 들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나는 예수일세. 이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는데 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그날 그 흑인은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는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데는 어떠한 차별도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자는 거절당하거나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이 보장은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둘째는 함께 하신다라는 보장입니다. 사람은 가치 기준이 변하거나 실정이 나서
그동안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싫어하여 멀리하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가치관과 취향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배신으로 얼룩지고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반하였고, 평안하고 능력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갔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돌이키면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을 반복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갔을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혹하게 신문발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은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을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멸망길로 가버렸습니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천하신 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사람은 잘못 선택하여 후회하고 버리거나 실정이 나서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잘못 선택하여 후회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증나서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징계는 하셔도 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장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중부정어 두 개가 나란히 쓰인 형태로서 결코 아니하겠다라는 강한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함께 하시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장을 받았으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무리 강렬해도 외부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과 유혹에 의해서 혹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식어지거나 변하거나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힘을 바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나열된 모든 항목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환난은 외적인 원인으로 다가오는 손실과 고통입니다. 곤고는 마음에 일어나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핍박한 사람들이 가하는 고통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적신은 가난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위험은 여러 방면에서 다가옵니다. 칼은 순교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에 직면할 때 조롱과 회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나 하고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온갖 의심과 조롱을 일격에 쳐부숴 버리게 됩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것들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고 풍성하게 체험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 초자연적 영적 존재라도 현재나 장래일, 현재 당하는 일이나 장래 당할 일이라도 높음이나 기쁨, 어떠한 세계에 속한 것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 이름조차 모르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평생 그리스도를 절실히 섬기며 살았던 휴 케네디라는 분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성경을 자기 곁에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시력이 다하여 볼 수 없게 되시므로 그의 손가락을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이렇게 놓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 손가락이 이 말씀들 위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자 밝은 표정을 하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느끼며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 외부에서 다가오는 압력, 내부에서 일어나는 곤고 등 각종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여 엎치락뒤치락 하지만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보다 무서운 말입니다. 죽음이란 육신과 영혼의 분리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될 때는 그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관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멸망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멸망받게 되면 그가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멸망치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멸망을 면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나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윤리, 도덕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상과 철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를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대한 목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이처럼 단순하고 명확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 이유는 멸망으로 가는 문과 길은 넓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산이 가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 길은 넓어서 가기가 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천리가 적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멸망은 한정된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하였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얻은 영생은 철저하고 완전한 보장을 바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보장들은 네 가지 보장에 포함됩니다. 첫째,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둘째, 함께 하신다는 보장입니다. 셋째, 최후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넷째,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보장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보장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충분히 향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예수께서 밝히셨습니다. 요점을 셋으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생을 얻은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행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그 근본이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되니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에 감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재해서 뒤흔들려고 마귀가 온갖 관계로 위협하고 유혹하여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마음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보장들을 주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